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86장 찬송 86장.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걸음을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심령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깊으신 진리 안에 거하는,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참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가며 죄 중에 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뽑아드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곤고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우기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으로도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과 시대적인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맡겨주셨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늘의 새 생명의 귀한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생수가 터지게 하시옵소서. 멈춤이 없는 끝임이 없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넘어는 가지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릅니다. 423장 423장 부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희에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내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담에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축복 시리즈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자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백은 우리 내면의 평안과 직결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그대로 마음에 묻어두면 결코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백과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마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여는 것처럼 이 회개는 구원의 현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은 자백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백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백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백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잘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가 막히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계속 짓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통로를 가로막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회개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고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랬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과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단절된다. 교제가 단절된다. 이 두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모든 원죄와 지나온 모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사나요?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왕 예수님이 씻어 주실 바에는 우리의 몸까지 다 씻어 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이왕이면 그냥 발만 씻어 주시지 마시고 우리 몸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이미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짓게 되는 죄는 마치 매일 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언행 심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서 그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먼지가 오래되면 자꾸 쌓이는 것처럼 이런 작은 죄들이 모이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귐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자백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돌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돌탕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생활했지만 결국은 탕자가 되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해낸 게 뭐죠?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집탕이 됩니다. 집탕은 뭐죠?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은 첫째 아들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교훈이 주를 이루지만 사실 이 비유에서 주고자 하시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하지 않는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그가 사실은 탕자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인정받았지만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사실은 집을 떠나간 탕자보다 더 나쁜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불의에서 깨끗해짐을 얻습니다. 9절을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죄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통렬하게 자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백하기를 거절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8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삽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9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늘 불의한 일을 행합니다. 부정직하게 삽니다. 불공평한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불의한 흔적까지 하나님이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에게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죄책감은 더럽혀짐의 감정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구제받을 수 없어.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야. 죄책감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영혼의 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소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자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다음에 말씀 중요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로부터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졌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저주와 파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 개인의 죄 하나를 씻지 못하겠습니까? 진실한 자백은 이런 모든 우리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런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다음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안 된다는 것. 죄를 계속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백이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았다는 십자가의 모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압니다. 맨날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늘 보면 똑같은 죄를 계속 져요.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죄 씻음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교제, 이 원리를 성경이 가르쳐 주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씻음 받으면 우리가 어둠에 있을까요? 빛 가운데 있을까요? 죄에서 씻음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있어야 합니다. 흑암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빛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 해방입니다. 세 번째 자백의 축복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백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신부한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소위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운동장을 10바퀴 도십시오. 저기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십시오. 기도를 10시간 하십시오. 이 신부가 가르쳐 줍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늘 죄에 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신부를 찾아갑니다. 아주 신부가 루터가 고해성사를 신청하면 아주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기어 올라가라. 마틴 루터가 계단을 기어 올라갔지만 아무리 계단을 그 아픈 무릎 피가 나고 까져서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일이 매우 벅차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까? 내 마음에 시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참고 그것을 했지만 도저히 마음에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죄의 자백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신부에게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해도 되는 자백이 있습니다. 자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에게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의 매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자백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질병과 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떤 질병은 그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됐다고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기침만 해도 기침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러고 소화가 안 돼도 귀신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혹시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if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랬습니다. 만일 죄를 범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죄를 지음으로 질병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16절에는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끼리 서로 잘못하고 오해되고 감정이 마치 매듭처럼 묶여진 것들은 서로의 허물과 죄를 고백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할 때 용서가 병을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백하고 기도하라. 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에 또는 만나서 믿음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상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지,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받지 못하면 결코 자유해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역시 우리도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진지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의 죄를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뜨겁게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자백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어둠에 거하여
죄를 짓고 행하던 우리의 옛사람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여 깨끗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마음속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늘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회개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계속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씻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또 하겠습니다. 274장 부르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소.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돌아오는 이번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 또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맥주절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주시는 주여 전능성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짐을 믿고 빛 되신 하나님과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귀며 교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가을과 같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